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부터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에게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고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모든 민족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서 어떻게 그분을 죽일까 궁리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는 모든 백성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자 그들이 성읍 밖으로 나갔다. 아침 일찍 그들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하기를 랍비님 보소서, 랍비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의 관계가 있다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부터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죄만 없고. 그래서 예수님도 시장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뭐는 없고 뭐는 무성했어요? 열매는 없고 잎사귀는 무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냐 하면 구속사적으로 유대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인의 땅으로 보낸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이 무화과는 유대 나라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유대교가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화려해 보였습니다. 의식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그런데 내적인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이걸 해석해야 돼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화과의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양쪽으로만 크게 부흥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그 대부흥,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대부흥이 그 영국 웨일즈에서도 있었고, 또 인도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 평양에서도 있었고, 그 격차가 불과 수년 차이예요. 뭐 한 2년, 3년.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그 영국 웨일즈 대부흥, 그냥 그런 부흥이 있었다. 그냥 기억만 할 정도예요. 또 인도의 대부흥, 부흥이 있었다. 기억만 합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 기억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영국 웨일즈하고 인도하고 평양, 우리나라 평양에서 부흥 있었는데 대부흥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인도와 지금 영국의 웨일즈 지역은 지금 뭐 기독교가 부흥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양쪽으로 여전히 부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양적인 부흥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잎사귀만 무성한 부흥이라고 말해요. 내적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적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의 역사예요. 사람들의 숫자만 많이 모이고 예배당의 규모만 커지고 기독교 사업이 뭐 번창해서 재산이 많아지고 뭐 거기서 끝나면 그건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는 거고, 내적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바로 내적 열매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믿어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적 열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맺혀지겠죠. 첫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맺혀져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도덕적인 열매입니다. 그 에베소서 5장 9절에 도덕적인 열매는 두 가지예요.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도덕적인 열매는 두 가지예요. 의를 세워나가는가? 그 다음에 진실한가? 진리대로 진리를 세워나가는가? 그러니까 의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면 도덕적인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맺혀져야 할 열매는 지적인 열매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10절.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요? 형들 여러분, 믿습니다 해요?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뭐 얼마나 성경에 우리가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점점 알아가야 돼요.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지식은 세상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 또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답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지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경외해라. 그럼 얘네들이 그거 뭔가? 경외가 뭐지? 그럼 쉽게 풀어주세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바로 살려고 하니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 몇 가지 열매 있죠? 두 가지. 하나는 도덕적인 열매, 두 번째는 지적인 열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맺혀져야 할 열매, 능력의 열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만 참여한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도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능력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려면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0절.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도 참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능력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첫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잘 맺는 거예요. 세 가지 열매 기억나세요? 첫째 무슨 열매입니까? 도덕적 열매 두 가지가 뭐예요? 의로움과 진실함.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무슨 지적인 열매. 그 다음에 셋째는 능력의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맺는 열매. 그 다음 15절.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과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네, 우리 신약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성전 정결 사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있고, 그 다음에 본문에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 고난주간에, 그러니까 시작도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마지막도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가? 성전은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고 뒤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겉옷을 막 펼치고 그 예수님 막 맞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줄 알고 그렇게 환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면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죠? 왕이면은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막 종려나무 흔들고 호산나 막 구원해달라 그랬는데 그 왕이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간 것은 성경을 이루신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나의 사신을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께서 도련히 자기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신 그가 이제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으로 오실 거라 그랬어요. 벌써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왕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영 인파가 이제는 뭘로 바뀔 것 같아요? 막 환영하던 사람이 이제는 뭘로 돌변할 것 같아요? 대적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렇게 막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전부 다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환영하던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제대로 깨달았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텐데. 전부 다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 3장 1절에 예언된 것을 깨달았으면은 계속해서 영접했을 텐데. 어쨌든 이 군중들은 이제는 폭도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런 자들이
폭도로 바뀌어요. 나중에 이제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상태가 어땠어요? 상태가 어땠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전하는 사람, 또 장사하는 사람. 자, 여기 자세히 보면 당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에는 가이사의 그 화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우리 데나리온 많이 들었죠? 네, 데나리온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가이사의 화상이 있는 이 데나리온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자기네 생각대로 막 그렇게 가르치면서 성전에서는 세겔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가르쳤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아주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데나리온을 세겔로 환전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뭐 우리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것처럼. 그럼 거기다 뭘 내야 돼요? 수수료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의 주머니에 이득을 챙기려고 그러한 수단을 여기서 돈벌이 수단을 사용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탐욕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화상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하나님께 바치자. 그럴듯한 그러한 명분을 내지만 실제로는 자기네 탐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시장에서 사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그거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의 기른 소하고 양이랑 비둘기를 성전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그럼 그 이득은 어떻게 되죠? 어디로 들어가죠?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썼습니다. 하지만 성경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레위기 6장 6절 성경이 가르치면 무엇입니까? 흠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흠만 없으면. 6절 그는 또 자신의 속은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가야 하는데 곧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을 속은 재물로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렇죠. 흠없는 수장을 가져가면 되는 건데 무슨 시장에서 사오면 안 되고 그 자기네들이 그냥 갖다 그냥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소나 양 중에서 11조를 바칠 때도 여기 구약 성경에는 막대기를 갖다 놓고 소나 양들이 그 아래로 한 마리씩 통과하게 해서 10번째마다 한 마리씩 취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이런 규례가 있어요. 레위기 27장 32절 33절 32절 소떼와 양떼의 11조 곧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것은 무엇이나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 좋고 나쁜 것을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가 그것을 반드시 바꾸겠다면 그것과 그 바꾸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되어 무르지 못할 것이다. 이거 보세요. 뭐 좋고 나쁜 것을 살펴보지 말고 그것들을 바꾸지 말으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바꿨어요. 시장에서 나온 건 무조건 사온 거는 부정한 거. 자기네들이 기른 것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레위기서만 알았으면은 그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하라는 대로 환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싼 돈에 그러한 또 재물들도 사고 이런 어리석은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없으면 돼요? 흠이 없으면 돼요. 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재물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죄를 다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흠이 있는데 우리가 다 죄를 회개하면 흠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또 뭐라고 냈나 보세요. 멀리서 오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흠 없는 것을 사다가 바쳐도 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속인 거예요.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26절 24절부터. 24절 그러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이 내가 있는 곳에서 멀고 또한 가기 힘들면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내 손에 쥐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사라. 그렇죠? 마음에 드는 걸 사라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시장에 가서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만 없으면 돼요? 흠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양을 어떻게 끌고 와요?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돈 가지고 와가지고 시장에 가서 흠 없는 것을 사다가 바치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시장에서 사는 것은 더러운 거고 성전에서 자기네들이 키운 거는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비싼데 그걸 사라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아요. 오늘날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돈벌이 수단을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만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거룩해요? 바리새인들이 거룩해요? 아니죠. 자기네들이 왜 거룩하다고 생각하냐면 금식도 뭐 일주일에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도 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거. 우리 오늘날도 이렇게 겉으로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는 거 누구와 같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왼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지 뭘 왼손이 하고 오른손 두 손 다 이렇게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효공이라고 그랬죠. 무효공. 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누가 그걸 제일 잘했냐면 세례요한이 제일 잘했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만 났어요. 그 다음에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리예요. 소리 났잖아요. 근데 뭐 소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아야 돼요. 일을 한 다음에 소리는 났단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어라. 소리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전한 자는 없어지는 거. 이게 바로 세례요한의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세리. 한마디만 했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인정하고 수도 들고 뭐 화려하게 했던 바리새인들은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인정받는 기도는 한마디만 일단 시작하면 돼요. 뭐라고 시작해요?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그럼 벌써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저는 뭘 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근흥하고 나는 쇠하면 되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공로를 앞세우지 말고, 뭐를 업적을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만 놔두고 사라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잘못하는 건 뭐냐면 의식주의예요. 의식주의. 너무나 의식주의에다 하나 더 붙이면 외식주의. 겉으로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책망했죠.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같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막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뭘 다른 사람 앞에서. 가만히 빈둥빈둥 하다가 사람들 오면은 열심히 하는 척. 그거 우리 잘하죠? 잘하죠?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가만히 그냥 빈둥빈둥 하다가 갑자기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빈둥빈둥 23시간 열심히 한 시간. 근데 사람 앞에서는 24시간 열심히 한 것처럼 하는데 사람은 속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24시간 동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냐? 잠도 안 자고. 근데 실제로는 1시간인데 사람들 앞에는 24시간처럼 하는. 이게 바로 외식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뭐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가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의식적인 면만 거룩한 척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탐욕주의. 왜 그 환전 수수료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배를 채워요? 또 교권주의. 자기네들이 뭘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막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로 가르쳐요. 뭐가 뭐를 이끌어요? 소경이 소경을 이끈단 말이에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잘못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는 척 하면 안 돼. 아는 척. 목사도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뭘 책을 펴내고 뭐 자기가 뭘 그렇게 안다고 뭐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드러나요. 근데 아예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어디는 가요? 중간은 간단 말이에요. 뭐 자기 잘 모르면서 그냥 엉터리로 책 쓰면은 그 책 본 사람들이 이거 엉터리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주의, 외식주의, 탐욕주의, 교권주의, 남 앞에 좀 이렇게 뭐 좀 잘난 척 하려는 거 다 그거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내적 열매. 아까 세 가지 뭐였죠? 도덕적인 열매, 또 지적인 열매, 또 능력의 열매. 우린 그거 맺으려고 힘을 써야지 겉으로만 화려한 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거,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어떤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저는 이전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만능의 하나님 그러셔갖고 전 그게 더 이제 익숙해졌어요. 영어로도 Almighty God 그래요. Almighty God. 그게 한국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Almighty God 그래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목사님들 만능의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능의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첫째 믿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16절 아무에게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성전을 두루 돌아다니고 또 예루살렘 이곳 저곳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용하도록 구별해 놓은 성전 뜰을 무시하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 소란 피니까 17절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니. 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사야 56장 7절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예배당, 그 당시 성전인데 오늘 나오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이전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자기 자는 곳에서 좀 나와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기도하고 하여튼간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 모임.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강도들의 속을. 강도지죠. 강도 맞잖아요. 환전 그거 수수료 받고 그 다음에 뭐 자기네들이 뭐 기른 것만 비싸게 파는 게 그게 강도죠. 그런 강도도 있고 또 장로님 날강도는 뭐예요? 날강도. 이 날강도야. 날강도는 뭡니까? 전 날강도가 뭔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 이용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날강도라고. 주일날 아니에요. 주일날. 아마 그 날강도 아닐 것 같은데. 예,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저는 날강도가 그걸로 그냥 적용해 버렸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무슨 강도예요? 그랬다고 또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한테 이 날강도야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이 예배당은 강도들의 소굴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 돼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그 다음에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서 어떻게 그분을 죽일까 궁리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모든 백성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다. 이 교권주의자들이 지금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실까?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알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잘하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19절, 날이 저물자 그들이 성읍 밖으로 나갔다. 예수님은 성읍 밖으로 나가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20절. 20절 아침 일찍 그들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자, 이거 보세요. 아침 일찍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뿌리부터 말라 있었어요.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어디부터 말라요? 뿌리부터 마르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마르면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그 어디죠, 예레미야? 7절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문해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네, 그 뿌리가 시내까지 뻗쳐 있어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뭐부터 말라요? 뿌리. 그럼 생명 끊어진 거예요. 메마른 삶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삶. 곤고한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건 그 뿌리가 시내까지 뻗쳐 있어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 가지 잘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뿌리가 시냇가에 뻗쳐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내적 생명의 열매가 없으면 뿌리로부터 마르게 됩니다. 아주 메말라요. 바짝 마르면 사람이 아주 고달파요. 우리는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삶이 돼야 합니다. 내적 생명의 열매. 그런데 그 뿌리로부터 마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없어요.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거기서부터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하기를 랍비님 보소서. 랍비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하나님이요? 만능의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일 예배 잘 나오셨어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가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힘이 또 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만능의 하나님. 자, 옆 사람한테 만능의 하나님 믿으세요 한번 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그 다음에 반대편 만능의 하나님 믿으세요. 거봐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앉지 말라 그랬잖아요. 혼자 앉았으니까 고개 확 숙이고 있잖아요. 항상 옆에 누구랑 같이 앉으라니까요. 자, 만능의 하나님 믿으세요. 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뿌리가 시내에 뻗쳐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열매가 잎사귀도 막 푸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23절 24절 23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정욕대로 막 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바른 믿음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대로 기도하면 안 이루어져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적대 관계에 있다면 용서하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시편 84편에 무슨 대로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84편 몇 절입니까? 시온의 대로. 5절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들의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시온으로 가는 대로. 그게 막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메말라요.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미워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자꾸 막 생각이 나요. 기도하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누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적대관계. 여기 적대관계란 말 아까 읽었나요? 적대관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성도 여러분,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뚫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막힌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되려면 죄를 다 회개해서 하나님과 막힌 게 없어야 되고, 근데 사람과도 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자꾸만 그 미운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어른해요. 그럼 벌써 하나님과도 막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관계에 있다면 용서하라. 용서하세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꾸 어떤 사람이 생각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면 빨리 가서 다 풀으란 말이에요. 풀어버리세요. 그래야 기도가 안 막혀요. 우리가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밥 먹은 게 막힌 게 체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체하면? 뚫어야죠. 어떻게 뚫어요? 손을 따든지 약을 먹든지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뭔가 답답한가? 뭐가 막혀서 그래요. 하나님과 막혔든지 사랑과 막혔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거를 뚫어야 돼요. 그건 뭐야?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꾸만 그 미운 마음이 있는 그 사람, 자꾸만 그 사람은 아주 괘씸하고 막 너무 싫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벌써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 용서하고 풀어버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 돼. 아까 그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기도를 인정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거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못되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먼저 하나님과 막힌 게 다 뚫어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도 다 우리가 화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뭐 도무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안 계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능의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모임인 이 교회 우리가 다 일원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우리 또 성도들 간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함께 섬기는 그러한 저희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정욕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저희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